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나눈 분들은 왜 설교자인 제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두 개의 나무,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루지 않았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그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개의 나무는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인생을 시작한 아담과 하와, 소위 사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은 모든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소위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환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1장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들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관점입니다. 근데 2장은 좀 다릅니다. 2장은 아주 척박한 상황입니다. 물도 없고 비도 없고 땅도 메마른 그곳에 인간이 살기 시작합니다. 첫 장은 좋은 환경이라면 2장은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창조라는 말이죠. 더 이상 창조가 진행될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이 1장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 소위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장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자를 만들고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우리 이것을 가리켜 1장은 통전적인 창조의 관점이고 2장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듯한 창조의 관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 또한 이상합니다. 1장이 통전적인 관점에서 창조고 2장이 현미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창조라면 18절에서 바로 여자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만들어야 될 그 여자의 존재가 적어도 19절에 나와야 하는 것인데 19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20절에서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21절에서 만듭니다. 그 사이에 이 남자는 뭘 합니까? 그 사이에 이 남자는 19절에 각각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1장이 동시에 창조됐다면 그 동시에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2장으로 그대로 끌고 왔다면, 그래서 그대로 끌고 와서 현계의 관찰을 봤다면 18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이 동시에 만들지 않고 남자가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동안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아담을 보고 안 되겠다,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여자를 만듭니다. 1장이 동시라면 2장은 시간차를 두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통전적인 것이고 현미경의 관점이 아닌 거죠. 이건 서로 다른 관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우리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세밀한 관찰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여자가, 하와가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1장에서 동시에 만들어진 여자 중에 이 여자가 사라진 거죠. 미싱된 겁니다. 이것이 미싱된 건지 이게 이혼당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미싱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시간차를 두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했다. 그러니까 절대 못 도망간다. 갈비뼈를 취했다. 그래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주장이죠.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무지랭이 신학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독일의 성서 신학자 에르하르트 물룸이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물룸은 오늘 이 본문을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여자가 미싱돼서 첫 여자가 이혼을 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빈자를 채우시기 위하여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남자는 뭐 했나? 19절의 말씀처럼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다가 그 이름을 지어주는 시간이 무료하고 짜증이 나자 하나님께서 그 짜증을 없애주기 위하여, 그 무료한 시간을 채워주기 위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학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윤리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학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남자가 동물에게 이름을 짓느라고 짜증이 나고 무료하고 심심해지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기로 작정했고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에게 줬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윤리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놀이개입니다. 남녀 관계는 그냥 놀이예요. 심심하고 짜증나고 보링하니 그 빈자를 채웠다. 이게 부부다. 부부는 서로 즐기면 되는 존재고, 부부는 보링하면 헤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학자들의 사유, 학자들의 연구 다 자유죠. 그러나 학자의 기본 윤리는 나의 주장이, 나의 연구 결과가 공동체에 어떠한 선으로 작동되는가를 바라보고 이것이 선이 아니면 접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학자의 윤리의 기초여야 되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건 표현의 자유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인권이고 존중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여러분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연구 결과가, 목사 이 설교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 욕된 것이고 공동체의 윤리에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기꺼이 접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에르하트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윤리의 관점에서 틀렸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행한 노래 가운데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만년필로 쓰지 않습니까? 왜 사랑을 잉크로 쓰지 않습니까? 왜 사랑을 연필로 써야 합니까? 가사에 그 이유가 납니다.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물룸이라는 학자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이 연필로 쓰세요는 기가 막힌 노래죠. 여러분, 사랑이 연필로 썼다가 지워야 될 것입니까? 그건 불장난인 거죠. 그건 놀이인 겁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사랑은 알콩달콩이 아니에요. 사랑은 비비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알콩달콩 비비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를 보냈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닭살 돋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책임을 졌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사랑으로 묶여졌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연필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잉크로 써야 되는 겁니다. 1장과 2장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사랑을 연필로 써야 되는 당위성을 얻어 여러분 부부의 삶이 그냥 놀이개로 전락되는 것이고, 보링하면 또 다른 여자 데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킴제이 보고서라는 책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1948년에 초판이 발간됐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사람 유부남 4명 중에서 1명이 불륜경험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일일이 개인 들어가 인터뷰를 해서 나온 통계예요. 그리고 8%가 그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들 가운데 8%가 수간을 경험했다. 짐승과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요, 1948년에 미국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살았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문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헌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남겨져 있는 유대인 탈무드, 유대인들의 잠언집이죠. 유대인들의 잠언집인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남겨 있습니다. 아담은 동물의 암컷과 차례로 짝을 지으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아담이 동물들과 차례로 짝을 지으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19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장의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만들어진 것을 이제 미싱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고, 그 미싱의 관점에서 이제 아담이 혼자 이름을 지으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히브리 탈무드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고대 바벨론의 문헌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은.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에 참여하니 논리적으로 문헌을 제시하며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름이라는 학자의 책을 들이대고 유대인 탈무드를 들이대고, 그래서 사랑을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주장에 여러분들이 넘어갈까 염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학자들의 주장, 사상, 사유 존중합니다. 목사의 설교,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서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의 설교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윤리가 되지 않으면 이건 접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기록했을까? 목사의 관점입니다. 목사의 관점에서 1장과 2장은 인생입니다. 특히 공동체 첫 출발인 가정의 샘플입니다. 자, 여러분 1장은 모든 환경이 마련된 좋은 환경입니다. 저는 이 1장을 알콩달콩 서로 사람을 사는 부부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2장은 척박한 환경에 살아야 할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장은 서로 분리되지 않죠. 1장은 2장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 환경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2장을 우리는 만납니다. 척박한 환경을 만납니다. 그럴 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도움을 주다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2장과 3장에 연결되는 아담과 하와의 상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장은 서로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장은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닐까요? 이게 부부의 삶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한결같이 좋을 수만은 없지요. 좋을 때도 있고 척박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서로 갈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장의 삶을 사는 정말 독특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현실 가운데 없을 겁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시편 23편도 인생의 핵심을 그대로 요약해놓은 책입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의 시대만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머리가 터지고 무릎이 깨지고 피가 철철 나는 이 양 같은 연약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피가 철철 흐르는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연고를 발라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밥상에 초대합니다. 그 밥상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모든 환경이 갖추어진 그 좋은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척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머리가 터지고 무릎이 깨지고 피가 철철 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밥상에 초대하셔서 밥을 먹이십니다. 이 밥을 먹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1장과 2장은 서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1장과 2장을 정리해 보십시다. 1장 같은 삶이 없습니다. 2장 같은 삶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1장과 2장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 인생이고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기초 단위인 바로 부부요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고 서로 상처 줄 때 이 상처를 치유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연고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차리신 밥상을 저희는 받는 그런 하늘의 축복의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론에는 총 5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셋째로 아담의 고백이요 감탄이 나옵니다. 넷째는 부부의 연합입니다. 다섯째는 부부가 이제 어떻게 사는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돕는 배필 18절과 20절에 2번씩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19절에서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그 이야기 사이에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줘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이름을 짓는 분이 누굽니까? 묻을 땅이라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아담이 그 일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올려놓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역자란 말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아닌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물입니다. 동물은 이름을 받는 존재지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사람을 동물의 범죄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생체 리듬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동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완견이 대세인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 반려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표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세상에서 강아지들이 사람에게 주는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애완견입니다. 그 강아지는 그 고양이는 여러분의 반려자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강아지는 여러분과 동격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동물입니다. 한간에 보면 그 애완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밥을 먹는 밥상에 같이 겸상하는 강아지도 봅니다. 이건 완전 넌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는 침대에 애완견을 같이 눕게 해서 잠을 자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침대에는 여러분 남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강아지가 눕는다? 그 인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의 반려자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반려자는 여러분의 아내예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권한입니다. 권위입니다. 그 권위의 자리에 강아지를 끌어올린다? 이건 곤란합니다. 여러분, 수의사 의사들도 분명히 가르치라 그래요. 밥을 먹을 때는 분명히 개와 사람을 차별해야 합니다. 잠자는데 절대 침대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수의사가 강아지를 키우겠다는 사람에게 교양으로 가르치는 교육의 ABC입니다.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강아지를 대체하지 마십시오. 돕는 배필, 반려자, 그것은 강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인입니다. 성경은 그 돕는 배필, 그 배필, 반려자, 아담의 반려자, 아담의 돕는 배필을 강아지로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채웁니다. 여기서 이 돕는 배필한 말을 우리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듯한, 상대방이 부족해서 배필한 단어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버전을 보십시오. 영어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돕는 배필한 말을 suitable helper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동반자란 얘기입니다. 안성맞춤이란 얘기입니다.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심도 짝이 있다. 근데 그 짝이 딱 하나다. suitable. 여러분들이 양복을 슈트라고 표현합니다. 딱 맞춤, 안성맞춤의 존재가 바로 반려자요, 돕는 배필이요,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 남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반려자, 반려견이라고 해서는 곤란한 거죠. 자, 그럼 왜 성경은 이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글은 고대 문서입니다. 고대 사회 시스템은 남성이 사람이고 여성이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여자가 남자의 동반자다, 이것은 경악할 일입니다. 이건 남자들이 이 글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 문헌을 줍니다. 이건 불온 문서예요. 당시의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이것은 빨갱이 책입니다. 이건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혁명입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책이에요. 이게 현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봅시다. 경매에 나온 와이프입니다. 이 사진은 18세기에 영국의 일간 신문지에 광고를 낸 광고 사진입니다. 내 와이프를 경매에 팝니다, 이 말이죠. 광고 밑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 아내 제인 허버드를 5실링에 팝니다. 체격이 건강하고 사지가 튼튼합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쟁기를 들고 팀을 꾸려 일합니다. 입이 걸걸하고 고집이 아주 세기 때문에 고삐를 바짝 쬐은 그 어느 건강한 남자에게도 말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5실링에 팝니다. 여러분, 1실링은 20분의 1파운드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예요. 하물며 이 창세기의 문서는 고대 문서예요. 18세기의 문서가 아니라 기원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회 시스템 안에서
내 와이프를 옥션에 팝니다. 내 와이프를 경매에 붙입니다. 라고 말하는 18세기의 여성도 이 모양 여건을 고대 시대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불어문서가 아니었겠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당시에 사람 같지 않았던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여성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돕는 배필한 말은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에젤 중창단, 바로 그 에제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시편 121편에도 나옵니다. 찬송가 383장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에제르, 그 에제르가 어디서 올고 나의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에제르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여자에게 그대로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올라오는 된장국이 에제르 된장국인 거예요. 그게 부엌대기가 만든 된장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엌대기가 만든 된장국이 아니라 에제르의 된장국이란 말이에요. 이 된장국이 어디로부터 왔는고? 내 마누라한테 온 것이 아니라 에제르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깨끗하게 세탁된 이 옷이 부엌대기가 만든, 부엌대기가 세탁한 옷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에제르의 세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돈 벌어주는데 당신이 집에서 뭐 하냐고, 왜 세탁을 안 했냐고. 이 막말한 남자들이요, 에제르를 기억하십시오. 집에서 핑핑대면서 뭐하고 앉아있냐고. 아닙니다. 그게 고대 시대의 남성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8세기 영국의 남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에제르다, 에제르. 당신의 아내는 하늘로부터 온 도움이다. 고기 반찬을 해주고 뭐하냐? 타박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주인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주인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습니다. 남자가 한 일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드는데 뭐 관여했습니까? 없어요. 잠잤다고요, 그냥. 아무한 일 없어요. 언제 어떻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냥 눈 떠보니 있어요. 어디서 주인 행세를 합니까? 어디서 남자의 권위를 부립니까? 남자가 뭐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남자를 잠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알고 싶어서 남녀의 갈빗뼈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실하면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뼈 하나가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남자 12개, 여자 12개. 물론 인구의 10%는 13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닌 거죠. 분명히 여기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빗배는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요? 돕는 배필과 같은 의미로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는 총 206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 중에 가슴의 뼈는 25개입니다. 이 25개 뼈는 갈비뼈와 그리고 복장뼈로 나뉘죠. 이 25개 뼈, 이 가슴뼈는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가운데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심장을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의 남자다움을 드러내는 존재, 그분은 여러분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힘께나 쓸 수 있는 근거는 집에서 에제르 된장국을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부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가슴이 넓어지는 이유는 깨끗하게 세탁해준 에제르 세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국 사람이 쓴 시에 비교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황당한데요. 이렇습니다. 달 옆에 태양을 놓으면, 바다 옆에 땅을 놓으면, 과일 옆에 꽃을 놓으면, 나라 옆에 마을을 세우면, 남자를 여자 옆에 두면 어떤 바보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 이게 시입니다. 뭐가 나은지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바보죠. 이건 바보입니다. 알량한 남자의 힘을 가지고 여자를 구박하거나 자기가 주먹 좀 센다고 해서 여자를 때리거나, 이건 바보인 거죠. 바보 멈춘 겁니다. 비교 대상을 할 수 없는 그 비교를 주목하고 한다? 상병신이죠, 상병신. 여러분, 미국의 선교단체 중에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버지 학교를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수입한 게 아버지 학교입니다. 여기서 나온 책 중에 그 남자의 테스토스테론, 이게 호르몬인데요, 그 여자의 에스트로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창조하신 피조물로 남자에게는 선물이며 완벽한 상태다. 남자의 맹점을 보완하여 남자의 연약한 부분에 강함이란 구원을 주도록 설계되고 창조된 이가 바로 여자다. 여러분, 부인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없으면 심장 다치는 거예요. 심장 다치면 즉사입니다. 판신불수가 아니에요. 갈비뼈 다치면,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가 다치면 여러분은 죽어요. 어디 하나 여자는 존재가 남자와 견주어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예요. 세 번째 아담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탄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에로 영화의 제목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읽어보면 이건 에로 영화의 제목이 아닙니다. 이 또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아내가 아프면 내 뼈가 아픈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내 살이 아픈 겁니다. 아내가 죽었더니 화장실 가서 웃더라. 아니에요. 죽도록 아픈 겁니다. 여러분의 살, 여러분의 뼈, 그 여러분의 살, 여러분의 뼈가 어떻게 살과 뼈가 됐습니까? 에제르 때문에 그런 거죠.
삼시세끼 밥을 해줬으니 에제르가 된 거죠. 그것으로 살이 된 거죠. 그게 뼈가 된 겁니다. 장례식 화장에서 웃는 사람은 상병신입니다. 기절해야죠. 꺼역꺼역 울어야죠. 못해준 것 때문에 울어야죠.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상병신 되지 맙시다. 에제를 잊지 맙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내 남자 구실을 한 근거는 어딜꼬? 에제로 돕는 배필. 이런 사람은 절대 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은 24절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9년간 주례하면서 반복한, 결혼 주례하면서 반복한 그 단어 연합입니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정말 궁금하면 오래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녹음기 틀 수 있습니다. 신령께 숟가락이 짧으신 여러분, 숟가락이 길다고 생각하신 분에게 연합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저보다 더 잘 설명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아내가 피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눈을 남편이 피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투명하십시오. 예금 통장 공유하십시오. 이메일 열어볼 수 있도록 공유하십시오. 휴대폰 패턴, 비번 부부는 공유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벌어졌을 때, 남편이 쓰러졌을 때 패턴 모르면 직장에 어떻게 연락하라고요? 부부는 공적인 영역 아닙니다. 부부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패턴을 걸어오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왜 감춥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감춥니까? 왜 남편 패턴을 모릅니까? 왜 아내의 비번을 모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왜 그렇게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왜 이메일 공유 안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 되세요. 이유 되세요.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환경과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척박한 현실에서 우리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합니다. 에제르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돕는 남편, 나를 돕는 아내, 그 도움은 인격이 훌륭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 에제르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며 사는 부부, 서로 투명한 부부, 서로 부끄러움 없이 사는 부부, 책임지는 부부, 신령교회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보처럼 살게 해주지 살도록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부부의 자리에 우리가 정확히 서게 하셔서 부부의 도를 다하는 에덴 동산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